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도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동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 신문 논설위원이 김정은 북한 통치 5년에 대해서 이번에 칼럼을 쓰셨는데, 북한 김정은 통치 5년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핵강국, 경제 빈국, 국제 고립,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3대 세습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김정은의 그 득의에 가득 찬 표정이 상상이 되는데,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김정은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5만 명이고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약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 전체 1년 예산이 70억 달러인데 그중에 개성공단에서만 1억 달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강산 폐쇄되고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성과가 다 허물어지고, 국가의 연속적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뭔가 지금 북한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지 않으면 한국의 존립이 어려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결단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5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대량 실직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허탈감도 김정은에게는 커다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점점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일이 전개될지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한국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서 서 있고, 복음의 중심에 가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있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것이 있어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시면 이런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맹인이라 옛죄 깨끗한 걸 잊었느니라,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진정한 그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슴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형제 사랑까지 이어져가는 7가지 경건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라. 그래서 7가지의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이 이런 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에서 형제 사랑까지 내면에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내면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셔서 구원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런 것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전체 개요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에 성경 본문을 다 써드렸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상속하게 되는 게 구원의 전체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5절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유업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두 번째로 보시면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거룩한 삶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해야 하는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게 주님의 제자도인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7단계의 내적 퀄리티가 높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7절까지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해라? 신성한 성품에. 거룩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 신성한 성품이 바로 7가지인 거예요. 덕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 넣으라는. 윌리엄 맥도널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가? 왜 주님을 더 닮게 해달라고 노래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더 닮지 못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가 우리의 어디 있는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새 생명의 가장 기본적 본능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새 생명의 기본적 본능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 새 생명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전에 갖지 못했던 죄에 대한 아주 절대적 증오심을 우리에게 주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새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거룩의 성장의 방식이 뭡니까?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걸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의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다버리고, 이게 말씀으로 자라나는 데에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들입니다. 동맥경화 같이 핏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이 순서지를 딱 보는 순간에 와, 집에 가야지 이러면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 다 한다고? 기도는 언제 하려고? 그러면서 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투덜거리고 들어오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일부 때 그 정명철 목사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부 때만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겨우 갔어요. 강제로 신학교에 갔는데 가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부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안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겨우 이제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MD부 대학원을 들어간 겁니다. 정말 힘겹게 방황하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한다고 훈련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요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합니다. 그렇게 된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을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데까지 무려 18년이 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한 끼 금식. 그리고 밤에는 강대상 앞에 와서 담요 하나 깔고 18년 동안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 그 어머니 기도가 참 위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 어머니의 그 끈질긴 기도로 결국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측정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시면 거룩한 제사장이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돕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 역할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장.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고, 세상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광고탑이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상수도가 파열이 돼서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데가 있어요. 오래된 상수관이 터지는 겁니다. 대형 상수관이 터지면 도로가 다 깨져나가고 순식간에 주변 도로가 다 물바다가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대형 상수관이 계속 터졌어요. 곳곳에서 상수관이 터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길거리에 다 더럽혀지고 마는 거예요. 이번 추운 겨울날 아파트 계량기가 다 동파돼서 계량기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더 이상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제사장의 일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산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제일 먼저 국가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왜 우리가 위에 있는 제도에 순종을 해야 되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니까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참 때마다 독서를 퍼부으시는데, 이분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개골에 두부로 채워도 그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겠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한테.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네 머릿속에 두부를 채워 놓아도 그보단 더 나은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강산 폐쇄하고 개성공단 폐쇄한 거에 대해서 겨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놨다고 우리가 믿어줘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머릿속에 두부라도 들었으면 이보다 낫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저도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어떻게 하자는 거지? 금방 보복 조치 올 텐데 그러자 그 다음 날로 북한이 보복 조치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이 그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즉각적으로 보복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예상을 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의 독소를 퍼부으면 나라 미래가 참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제사장, 비판자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감시자이면서도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걸 우리가 믿어야죠. 그럴 마음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제사장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고 노예제도 때 어떤 제사장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전히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노예제도를 무너뜨리라고, 이 사회제도를 거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제도는 그게 경제 구조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도 하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넘어와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제사장의 의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결한 행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자매가 목사님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는데 잘 찍어 그랬습니다. 남편 지갑에 넣어주고 싶다고.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 견딜 일이 뭐가 있나. 사진 찍어서 남편 지갑에 넣어준대. 자, 7절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알아? 귀히 여겨라. 왜 귀히 여겨야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남편은 아내에게 제사장이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제사장이 돼야 돼.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 대한 통로가 막히질 않아야 돼. 통로를 열어놔야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구원하고, 통로가 열어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남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지난 6일 날 대만 남부 지역에서 6.4 강진이 일어나고 오늘까지 55명이 죽고 549명이 크게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기 소방대원들이 시체를 하나 발굴해냈는데 신혼부부가, 대학생 부부인데 서로 끌어안고 죽어있는 시체를 발굴해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니까 아마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으로 끌어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만 국민들을 또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대만 언론은 이 17층 아파트를 두부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부실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죽었지만 그 부부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모 자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 그 부모 아래서 큰 아이들은요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사실은 부모 자녀의 교훈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부모 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1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동정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를 위해서, 뭘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겸손하지 못하거나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흘러넘치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이 생산이 잘 돼야 돼요. 거룩이 생산이 되려면 우리한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첫째가 고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뭘 얻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가 그쳤어요. 죄가 그쳐야, 그래야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로. 죄를 그치고 그 후에는 이제 뭘 갖고 사나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 이제는 성화를 통해서 변화가 되면, 고난에 의해서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헨리 마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에 이란 페르시아로 건너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지도자들하고 동료 선교사가 이제 쉬어라. 근데 헨리 마틴은 이란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페르시아어를 배워요. 몇 년 동안의 페르시아어를 배우면서 틈틈이 신약 성경을 이란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까지 번역을 해요.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나서 성경을 출판하려고 하니까 이란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인쇄하고 배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헤란까지 무려 1000km를 노새를 타고 갑니다. 갔는데 왕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거기서 한 500km 떨어진 영국 대사관에 가서 영국 대사를 만나서 대사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시 500km를 가서 이란 왕을 만나서 왕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왕의 허가증을 내주고 이제 페르시아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인쇄를 시작을 합니다. 헨리 마틴은 그 언어를 배우고 성경 번역을 하느라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번역을 하느라고 온몸이 쇠약해져 있는데 그 나귀를 타고 그 먼 여행에 너무 지쳐서 돌아와서 성경 인쇄 허락증을 제자들에게 주고 열흘 만에 숨져요. 마지막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 헨리 마틴이 왜 나는 다른 노인들처럼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를 못하나? 왜 나는 편안하게 못 살까? 이제 모두가 다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그렇게 못 사는 이유를 찾아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해야 할 인생의 과업, 그것 때문에 결국 숨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전부 쏟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결국 우리 안에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는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거나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오늘 강 목사님이 뇌수술을 받은 자매를 어제 신방하고 돌아와서 신방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똑같은 뇌수술을 불과 2주 사이에 2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좌절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애써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손님처럼 찾아온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런 고난이 헛되이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난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교회가 비행기 두 날개가 돼줘야 돼요. 두 날개 중에 어느 한 날개가 부셔지면 비행기가 날 수 없는 것처럼 한쪽은 고난의 날개가 강해야 되고 또 한쪽은 교회의 날개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가, 성실한 목회자가 온 힘을 다해서 교회의 목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3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이렇게 목회하는 성실한 목회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그래야 고난과 진정한 목양, 성경적 목양이 양날개가 되어야 우리 안에 거룩의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양이 필요합니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기꺼이 한다는 것은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연애할 때 얼마나 기꺼웠어요. 그냥 뭐 부탁해도 연애하는 동안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그녀를 위해서라면 다 하잖아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뭐 떡볶이 먹고 싶어 하는 순간에 벌써 둔산동을 들려서 집 앞에 떡볶이 들고 와 서 있잖아요. 결혼하고 10년쯤 지나서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기꺼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섬기는데 항상 연애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원함으로, 희생적으로,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다는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를 할수록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한쪽에는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쪽에서는 성실한 목사의 성경적 목양, 성실한 목양, 사랑의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쪽에서 역사를 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이분은 워낙 완벽하게 일을 잘하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예요. 거울만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막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 겁이 나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함으로 목회하게 해주셔서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의 거대한 성화의 그 흐름이 목사의 참된 사랑의 목양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건 못 건드리잖아요.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이건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를 건드려요? 목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목양이 흘러가지 못하면 결국에 성령의 역사도 절뚝발이가 되는 거니까, 반쪽 은혜가 되고 반쪽 복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를 치는 거예요. 목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목사와 교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겸손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교회가
목사와 교인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맡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진짜 목사와 거짓 교사를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에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종이를 읽어보시고요. 베드로가 참된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또 미국에서 지난번에 피플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 재산을 헌납하게 만들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뉴스가 떴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아이트라는 그 인터넷 매체에 다시 뉴스가 떴습니다. 그 미디어 아이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종교단체인가? 70대 한국 여성이 하나님의 육신으로 자기가 현현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70대 한국 여자가 자칭 메시아다. 그리고 거기서 탈퇴한 3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2012년 종말론을 외쳤던 데가 이 안산홍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2012년에 종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도에서 종말이 연기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실망하고 의심해서 탈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한 게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임신하지 말라고. 그리고 임신한 임산부를 중절 수술을 시켰어요. 그게 지금 고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변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곁길로 빠져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2달 전인가요? 지난달인가 2달 전인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22명의 선교사가 사형 판결을 받고 내일 오후에 처형되니까 기도해달라는 카톡이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김동문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협의회에서 이게 진짜 내일 사형 판결이 되냐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 피납으로 인한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변형이 돼서 거짓말로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일 24명의 선교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퍼져나가고 막 긴급 기도 모임을 모여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뭐 IS 성직자가 뭐 크리스찬 가정을 습격을 해서 그 어린아이를 살해한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 이슬람 세력이 이라크의 콰라코시를 점령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다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을 살해하고 있다. 이 뉴스가 또 카톡에서 돌아왔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퍼날르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슬람에 대한 아무 생각 없는 무작정 증오심이 커져요. 무작정 증오심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알고 이슬람을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을 무조건 증오하고 이슬람에 대한 폭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정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짓 일들이 우리 주변을 자꾸 맴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법칙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붙어야
선풍기도 돌아가고 전기밥솥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고난과 성실한 목사의 목양이 같이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켜져요, 우리 안에. 사탄은요, 끊임없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까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 네 개의 단어가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한 특성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종들, 거룩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사탄이 어디서 역사하는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 은혜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서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